12월 달은 주님이 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는 행복한 달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탄 찬양 찬송가 1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터 사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푸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혹산 준령 너느라 온 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하도다. 찬송가 1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저저 사여 찬송을 높이 흘러서 온 광활한 정원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이 세상에 주께서 가랑새 날 때에 참신과 참사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가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그실을 이고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통올려 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찬송가 125장 1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마음이 저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자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귀한 자의 목자를 세우셔서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의 아버지 크신 뜻을 이루는 재단으로 축복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재단에 주신 참으로 아버지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또 사랑을 주고받아 참된 자녀 얻기 원하신 인간경제의 섭리가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진 재단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재창에 오는 완성과 부활의 영광을 나오기 위해 당장님 지금도 아버지여 참으로 그러나 연단 중에 계시지만 이 모든 시간이 맞춰질 때 아버지 분명히 섭리하지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더 신혼신의 강건함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더 지극한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깊이 교통함을 통해서 아버지 모든 섭리들이 이루어 마지막 때 이 자를 통한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그 섭리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 저희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 되어 뜨겁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속히 마음의 성전 이루어 성결된 그 자녀의 수가 온전히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한마음 한뜻되며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앞당겨지기 원합니다. 앞서가는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혜 주시고 아버지여 또 전세계 연합을 통해서 또 주의 이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합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대성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설계시공 건축 이르까지 최첨단의 공법 기술진 기자들 이루어 완벽하게 이루어서 참 인간 경제학의 승리 상징물로서 기념물로 드려진 대성의 섭리 이루어 구원의 왕지 역할을 감당해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성령의 전 한마음 뜻되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인도받으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밀양 만민교회를 담임하시는 문태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자님의 사랑장 강의 13번째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참으로 감동의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귀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달은 능을 도와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있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 아버지 앞에 금요철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형상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성결의 말씀 하늘의 비밀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나이다. 그러하게 어떠한 환경과 여건 연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지금도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사랑하는 당회장님의 향하신 뜻과 섭리 온전히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죄악으로 간영한 이 세대,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세대 가운데 아브라함 목자님의 공간 아래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직무대행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권세 권능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뜻들을 마음껏 이루시며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사랑장 말씀 듣습니다. 13번째 말씀 들을 때에 감동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부족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로 인해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향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야하시는 조세열 목사님 성령의 감동으로 붙들어 주옵시며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모든 참념의 새로 졸음의 새로 물리쳐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은혜를 다하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속들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아버지 기도 아버지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2023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해 무릎 관절 통증을 치료받은 1대대 이교구 유춘혜 권사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12월 8일 저녁 8시 사택정원에서 성탄 점등식이 있습니다. 본교회 유튜브와 GCN 방송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주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행복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오늘의 간증자가 보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걸음 속에 다양한 치료의 체험으로 감사가 더욱 넘친다는 유춘혜 권사의 행복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 등록은 2001년도 했어요. 제가 좀 타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랬는데 너무 한자기도 할 때요. 한자기도 하시는데 너무 그냥 진짜 진액을 다 해주는 게 그때부터 너무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권능을 너무나 봤거든요. 그동안에 진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다 치료받았고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우리 목사님 권능으로 치료받는 걸 너무 봤기 때문에 마음에서 온전히 믿어지더라고요. 당연히면 치료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완전히 확고하게 믿어졌어요. 그렇게 눈으로 보아왔던 치료의 역사들을 직접 체험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2006년도였어요. 그때 무거운 거를 좀 많이 이렇게 드는 편이었어요. 제가 일하는 게 평상시에도 항상 그 아픈 상태가 지속되었었거든요. 손이 안 올라가서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회전근이 파열됐다고, 석회염도 있다고. 당시 유춘혜 권사의 어깨는 힘줄이 찢어진 현상의 회전근개 파열과 석회와 건염까지 발생하며 심각한 통증이 유발된 상황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주님 너무 아프니까 막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는 회성회 하실 때였어요. 조수일 목사님. 대교구장님 신방 요청해가지고 신방을 봤는데 손수건 기도를 해주셨어요. 뭐라 그럴까 스파크 튀는 것처럼 전기가 막 저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게 탁탁탁탁 올라가더니 딱 위에까지 와서는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딱 멈추면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돌려줘서 금요일날 사택 지하로 가서 제가 당장 기도받는데 기도를 해주셨는데 코락코락 막 땀이 막 날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은 팀들이 기도 받았으니까 손을 한번 올려보라고 그러더라고. 돌려보라고. 근데 손을 돌렸는데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돌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착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신앙의 확신을 갖게 하는 또 다른 체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발이 가렵더라고요. 오른쪽 발등이 가려웠어요. 벌레가 물었나?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긁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알고자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봉화지염이라고 병명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빨리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해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균이 위로 타고 올라가면 이 발을 절단할 수도 있다고. 제가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못 걸어요. 걸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더라고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친구를 불렀어요. 그 친구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 머리도 다 감겨주고 계속 기도받고 담을 부리고 회개도 하고 막 그러다가 금요일 날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 차례가 돼서 당 회장님 이제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잖아요. 또 와서. 그런데 손수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발에다 손을 얹으셔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뒤에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도 자꾸 저를 봐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붕대를 이렇게 해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데 바로 걷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작고 연약한 내 모습일지라도 큰 사랑으로 감싸주신 성령님. 그렇게 직접 체험한 권능의 역사는 그녀에게 든든한 믿음의 뿌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래가지고 식당 봉사를 하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주일날 2006년도 아프고 바로 봉사 시작해서 우리 성전 있을 때까지 했어요. 봉사하면서 많이 축복받는데 아버지가 왜 봉사를 하면 건강에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아픈 데가 없었어요. 성교에서 조장 사명하고 있고요. 기관장하고요. 구역장 3가지 사명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많이 염려도 했는데 또 하니까 우리 목자님 안 계실 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라도. 그래서 영혼들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맡겨진 여러 사명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릎통증이 한 수련회 한 3개월 전인가? 아유, 왜 이렇게 아프지? 아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이 5월 달부터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심해져가지고 막 따끔따끔하니 이렇게. 그래서 계단 같은 데 걸을 때 이렇게 오르락 내려갈 때 있잖아요. 그 통증이 많이 심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왜 무릎 보호대 있잖아요. 그거 하고 걸으면 조금 힘이 주어져서 잘 걸을 수 있었고 그랬어요. 제가 일을 좀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죠. 하요기도 드릴 때 대교구장님이나 교구장님이 오시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앉았거든요. 수련을 통해서 작경철화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치료받아야겠다. 한 2년 전쯤에 동생이 전화가 와가지고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거든요. 정형외과를. 그랬더니 이 사진을 찍었는데 퇴행성 관절염 이제 좀 많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생은 그냥 뭐 믿음으로 치료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병원에도 안 가고 저는 답답하죠. 옆에서 보면 병원가 치료하지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좀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동생은 세상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치료를 받아보겠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잊고 지내온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제가 마음의 할례가 좀 더뎠고 멈춰 있더라고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집에서 기도한다고 했지만 중심 맞춰 못했고 부르짖어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또 사명이 주어져 있으니까 또 영혼들을 잘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영혼들하고 또 부딪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공지라든지 그러니까 뭐 출석 체크라든지 이렇게 띄웠을 때 그때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주면 일 처리가 또 빨리빨리 되잖아요. 답변 같은 게 늦어질 때는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못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바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그때 많이 회개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참석할 수 있을까 해서 또 신방도 다녀보고 전화로도 또 대화도 해보고 막 그렇게 가지고 많이 사모하고 준비했어요. 응답받기 위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깨달은 자신의 부족함을 변화시키고자 힘써왔던 유춘예 권사. 드디어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해온 그날이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더욱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도착 예배 좀 기도하실 때 많이 막 통에 잡아가면서 울었어요. 대행님 또 은사 집회 이루실 때 너무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도 또 많이 울었고.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다시 세상을 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였으니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한 사람 한 사람 저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아봐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구나. 앞으로는 더 상대 마음이 되어서 이야기할 때 더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잘 이끌어줘야 되겠다. 기관 식구들하고 잠깐 외출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오르막길 올 때는 약간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또 캠프파이어 할 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도 같이 진짜 아버지께 진짜 찬양의 향으로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막 뛰었어요. 그래도 막 이제 뛰면 뛸수록 이제 다리가 가뿐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게 따끔따끔한 게 없어지고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그럼 그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다리들이 시커매서 이렇게 난간이라고 그러나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잡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치료받은 걸 알았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 못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무릎 꿇어도 안 아팠어요. 그 예전에도 뭐 그런 봉화지염이라든가 어깨 석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치료를 받았는데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옆에서 이제 동생 권사님이 그렇게 치료를 받는 거 보고 아, 참 진짜 하나님의 그 권능은 참 대단하시구나 하니었구나. 우리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치료받겠다는 그런 신념만 갖고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구나. 그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고 아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권능은 대단하시다. 그걸 진짜 옆에서 보고 체험을 하고 저도 더 열심히 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위해 단에 올려질 각종 열매와 곡식들 단장이 한창인데요. 봉사하는 일꾼들과 함께 부지런히 손길을 올리고 있는 유춘예 권사. 치료받은 이후 이전보다 더욱 건강해졌다고 하는데요. 올해 권사 직분을 받으며 마음의 소원까지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요즘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어떤 점이 행복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올게 제가 임직을 했는데요. 참
많이 좀 사모했어요. 임직하셨다고. 그럴 때 너무 기뻐서 그때 이제 전화를 받고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해 드렸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임직을 이렇게 주셔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마음을 넓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돌아봐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겠다. 또 다지고 그랬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신 사랑의 주님. 내가 심은 믿음의 씨앗들을 주님께서는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까지 맺게 해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되새기며 오늘도 감사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치료해주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진액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원장님, 직무대행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유춘회 권사님의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을 치료해 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자님의 설교 사랑장 13번째 귀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사랑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냥 속에 마음이 상해도 콕콕 눌러 참는 그런 참음이 아니라고 했죠? 내 마음에서 처음에는 물론 그렇게 참지만 기도하면서 능력받아 이제는 마음에서 꾹꾹 눌러 참는 그런 참는 것이 지나서 이제 마음에서 아예 뭐 참을 것도 없는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했습니다. 온유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투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은 사랑이 아님을 말씀드렸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 13장 5 전반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예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는 행동. 예를 들어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인사에도 다 예절법이 있죠. 악수를 해도 남녀가 있을 때 누가 먼저 악수를 청한다는 것도 예절이고, 또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을 때는 누가 먼저 악수를 청해야 한다는 것도 예절이고, 또 인사할 때는 눈을 보면서 인사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 예절이고, 눈동자 다른 데 두고 한다는 것도 아니죠. 또 위아래 사이에 그냥 목을 꼿꼿이 세우고 말로만 인사하는 것도 예절에 어긋나는 것이고, 머리를 또 약간 숙일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굽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의가 없는 것,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례하다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고도 자신이 무례했음을 깨닫지 못하지요.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물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자칫 예의 없는, 즉 무례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하거나
더 나아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작 그 말과 행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진정 사랑이 있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매우 값비싸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을 아무렇게나 취급하겠는지요? 깨질세라, 다칠세라, 또 기스날세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요? 아주 조심조심 귀중히 다룰 것입니다. 또 보석감도 아주 귀한 걸로, 또 보석감에 쌓는 것도 아주 비싼, 비단 비싼 걸로 해서 아주 귀하게 쌓아서 이렇게 둘 것이고요. 하물며 진정 상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소중히 대해야 하겠는지요. 결국 무례한 것도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무례한 경우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드릴 때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면 마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무례한 경우와 사람에게 무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혹여 무례히 행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의 성전, 성물 등 모든 것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일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는 분들 가끔 보는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 중에 대표적이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좋으시는 분들의 기도는 상달되지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신다는 거 아셔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있는 것과 같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회사의 회장, 사장 앞에서 조는 것도 너무나 무례한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관 모임이 있다. 대통령 함께 무슨 그 모임을 뭐라고 하나 이런 거 있다. 무슨 회의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주 지사 등 다 이제 군수도 모여서 대통령과 함께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 안에 어떤 군수가 대통령 앞에 졸고 있겠습니까? 누가 졸고 있겠습니까? 회사의 중역들이 모여 회장, 사장, 회장 이렇게 회의하는데 어느 중역이 졸고 있겠습니까? 그런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 졸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계속 졸기만 한다면 상대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는지요. 얼마나 나를 지금 무시하는구나, 나를 사랑치 않는구나, 아마 그만 헤어지자고 하겠지요.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는 것 외에도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사사로운 대화를 하거나 딴 생각을 하는 것도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에서 먼 곳이나 본당 외의 다른 성전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곳 어디나 다 보고 계십니다. 이런 행함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 주지요. 또한 이는 하나님께 무례한 것일 뿐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나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도 무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도가 설교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잡념과 졸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나 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영감이 끊겨버려서 충만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실들은 결과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피해를 주므로 무례히 행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중간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배를 돕는 사명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가 다 끝난 후 움직이는 것이 합당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하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너무나 무례한 것입니다. 전에 레위기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온전한 예배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그는 곧 제사장들은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번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로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 곧 짐승을 각을 떠서 각 뜬 부위들을 전부 불살라 드렸지요.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배 드리려면 먼저는 지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에 늦는 것도 큰 신뢰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늦는 것은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저는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늦게 이렇게 간 기억은 없습니다. 늦어도 10분 전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 볼 준비를 하고 했지, 늦어도 10분, 그러니까 15분 또는 20분 전에 앉아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지각해 본 기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항상 먼저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도 예배 시작 시간에 딱 맞춰서 올 것이 아닙니다. 미리 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등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의이지요. 그리고 예배는 묵도나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도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마음 다해 드려야 합니다. 찬양이나 기도를 드릴 때 헌금 시간이나 광고 시간에도 집중해서 정성 다해 드려야 하지요. 특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향을 실어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이지요. 그러므로 예배의 한 순서로 드릴 때뿐 아니라 기도회나 찬양 예배, 구역 예배 등을 드릴 때도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재단에는 다니엘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지각하거나 기도 중간에 까닭 없이 돌아다니고 졸음과 잡념 속에 중언부언 기도한다면 이는 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되지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툭 치거나 몸을 흔들어 기도를 중단시키는 것도 무례한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옆에서 대화를 중단시키고 흔들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상하에 대화하는데 끼어들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도 무례한 것인데 하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흔들어서 기도를 중단시킨다면 참 무례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기도하다가 바로 눈을 뜨고 기도를 멈추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사람 사이에도 대화 중에 누군가 끼어들거나 대화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할 때는 더 주의하여 반드시 마무리를 한 뒤 마쳐야 하지요. 이 밖에도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떠들고 뛰고 장난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무례한 것이 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켜고 있어도 아니 되겠고요. 반드시 끄고 있어야 되겠죠. 또 그만큼 웃분들과 대화할 때도 끄고 있어야 되겠고요. 예배 시간에 껌을 씹는다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그러하지요. 우리나라는 이거 예법에 크게 어긋나니까 그리 하는 분이 없지만 외국에 가면 예배 시간에 웃사람 참 나이 드신 분도 껌을 툭툭 씹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웃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껌을 씹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기 TV에 그런데 나와서 대담하면서도 껌을 씹는 분들을 봤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참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껌 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뭘 먹고 있다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수많은 청취자가 보고 있는 앞에서 그게 됩니까? 또 예배에 나올 때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나오는데 집에서 입고 있던 대로 일하던 차림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온다든지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만약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어떤 옷을 입고 가시겠는지요? 작업복이나 아무렇게 그냥 잠바 차림 아무렇게 입고 가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옷,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갈 것입니다. 대부분 정장을 하고 가시겠지요. 복장은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는 하나의 수단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수요예배나 금요철야 예배 때는 일터에서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요. 예배 시간에 최대한 맞춰 오느라 서두르다 보면 일터에서 입던 작업복이나 편한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경우는 무례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지요. 바쁜 일과 중에도 어찌하든 예배를 시간 맞춰 오고자 한 마음의 향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러므로 결코 외모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교회에 갈 때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치료받고 바로 교회에 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술, 담배 뭐 다 할 때니까요. 술은 뭐 중독 상태고. 그래도 주일날 교회 가는 날만은 참았어요. 저는 아침에도 먹고 점심 먹고 해야 되는데 참았어요. 저녁 예배 다 드릴 때까지 밤 예배 드릴 때까지 참았어요. 밤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그때 이제 오전에 못 마셨던 까지 막 마셨지요. 그런 걸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걸 모를 때니까 아주 초신자 때니까. 그래도 그 양심이 교회 가는 날은 먹어지지 않더라고요. 먹고 싶어도 참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 저녁 예배까지 마친 다음에 마시고 피우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겠는지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라면 정녕 믿음으로 신속히 이런 구습들을 벗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초신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이런 구습들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의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녀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의무이며 도리이지요. 예배와 기도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구도 신속히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향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아파서 이렇게 오면 이제 제가 묻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그분이나 이제 가족과 같이 와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시죠? 라고 하면 가족이 옆에서 대답을 합니다. 안식일 다 지키는데요. 그러면 끝이에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안에 성령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딱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다고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잡념 없이 졸지 않냐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참 예배이지요. 그래 안 하냐고 그냥 왔다 앉아만 가고 딴 생각하고 세상 생각, 돈 벌 생각하고 오늘 뭐 야구 아주 그냥 결승하는데 그 보고 싶다 생각하고 등산, 뭐 낚시, 골프 이런 거 생각하고 앉았다 간다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딱 옆에서 예배 뭐 안식일 잘 지킨다고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당회장님이 사실은 거짓말이 됐네요. 얼떨결에 대답을 했다. 즉 대예배만 드리고 가는데요. 저녁 예배는 안 드려요. 아니면 가끔 빼먹고요. 이런 이제 대답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무례한 행함들을 1년, 2년 계속 쌓아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깊이 만들게 됩니다.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도 사랑이 없는 관계가 지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기면 질병, 사고 등에서 지킴받지 못하므로 갖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소원을 응답받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예배와 기도의 자세를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가면 많은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대로 영이신 하나님께 모든 예배와 기도, 찬양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 예를 들어 성전에서 혈기 내며 큰 소리로 다툰다든지 사업이나 오락 등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루어 상하게 하거나 부수는 것, 낭비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편 4절 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신 대로 성전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소 안쪽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요.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누구나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셔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에게는 이제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한대로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며 엄히 꾸짖어 내어 쫓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치고 엎으시고 막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즉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아버지께서는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참지 않으셨다 이 말을 그런 거.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 즉 성전 아니라니까 이 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뜰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당시는 제사장 외에는 성전을 못 들어갔으니까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오고. 그러면 예배는 어디 이제 드린다 이럴 때는 회당에서 드렸죠. 회당.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뜰이죠. 뜰을 지금 성전이라, 다 뜰도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뜰에서 매매하는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성전 건물 안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매매하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지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전이란 단위 있는 예배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담장 안의 마당과 부속 시설 등 성전을 이루고 있는 모든 공간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100만 명이 들어가요. 뜰이 워낙 넓어서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거기서 이제 매매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양이나 비둘기나 소 이런 것을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바로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어디에 거하든지 작은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더 거룩하고 온전하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물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면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라면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 그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고백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문지기로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할수록 하나님의 성전도 사모하게 되니 성전에서 무례히 행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어떤 것이든 늘 하나님께 하듯 예를 다해 소중히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는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내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치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한다, 말이 됩니까? 이런 것처럼 형제 자매에게 무례히 행치 않을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진실하다고 믿어주실 수 있지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무례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는 예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형제자매에게 무례히 행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형제자매에게 무례히 행하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다 보니 무례한 행함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에 불쾌함을 주기도 하고 시간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히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전화를 할 때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밤늦게 전화한다거나 바쁜 사람에게 전화해서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면 상대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약속 시간에 늦는 것, 남의 집에 불쑥 찾아가는 것도 무례한 일이 됩니다. 친구, 이웃 등 사람 사이에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할 때도 이처럼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워낙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인데 그처럼 일일이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정감 없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만큼 정말 허물 없는 사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을 100% 헤아리기는 어렵지요. 그러므로 혹여 이것이 자신만의 생각은 아닌지 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히 늘 함께 지내거나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니까 다 이해할 사이니까 또 아기까지 낳고 설마 이혼하자고 안 할 테고 또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런 이제 사이, 허물 없는 사이라고 해서 허물 없는 그런 무례함들이 자주 나오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되지만 자꾸 그러다 보면 그것도 흠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싫어질 수 있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앙금이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질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예의 있게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대해준다면 그 가정은 항상 행복할 거예요. 만약 공적인 자리에서만 예의를 갖춘다면 이는 거칠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아껴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가리지 않거나 함부로 대함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또는 절친한 친구에게 이처럼 무례히 행함으로 오히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린 친한 사이니까 그래야지만 그 친한 사이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또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 아랫사람이라 해서 무례히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말을 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명령하는 태도로 대해서 불쾌함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기관장도 기관원들에게 막 명령한다고 그래요. 커피 좀 끓여와, 음료수 좀 가져와, 막 명령한다고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 커피 가지고 기관원이 여하튼 음료수 가지고 심부름해도 불쾌하게 생각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이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사이니까 명령하겠죠. 그러지만 명령하지 않고 참 예의에 맞게 기관원도 대우했더라면 그 사람은 영으로 들어갈 수는 그릇인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할 때는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무례함이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 부부 사이,
아니면 기관이라 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육에 있는 거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영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버릴 건 버리고 뜯어 고칠 건 고쳐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마음에 정말 선과 영으로 읽을 수 있고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는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특히 교회 주의종이나 일꾼들은 양떼를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명령하고 지시하는 말투를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나 스승, 연로하신 분 등 마땅히 섬겨야 할 분들이라도 중심에서 섬기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세대가 변한 것을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사이에도 그 도리를 다 아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서 무례히 행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든 지켜야 할 도이든 다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교통법규를 어긴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 여러분이 착한 행실, 선하고 다 착한 행실을 그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참 행동이 착하고 참 거룩하게 한다. 착하다. 그럼 곧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일을 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그만큼 인사 예절, 대화 예절, 식사 예절 등 범사에 지켜야 할 예절도 많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배움과 지식이 다르고 나라와 민족마다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 예의를 다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의 법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법이란 바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만큼 우리 주님의 교양을 갖춤으로 무례히 행치 않게 되지요. 사랑의 법에 담긴 또 한 가지 의미는 바로 배려입니다. 무례함이란 결국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마음, 곧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상대를 진정 사랑하면 상대를 늘 배려함으로 무례히 행하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면 이 사랑의 법을 온전히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이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이루셔서 천국에서와 같이 어떤 영혼이든지 주님을 대하듯 예를 다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귀 여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장 13번째 귀한 말씀, 특별히 무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 또 많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무례라는 것은 자기 의를 쫓아 정령 아버지여 함부로 행할 때 무례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무례한 모습과 또 사람에게 무례한 모습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예배 때나 기도 때나 정령 아버지 앞에 신령신적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행하는 그런 온전한 예의를 지키는 이런 영적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 입장을 배려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한 이런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 잊지 마기를 이 사랑 주시나 보지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그분은 아버지 크신 사랑의 주 나의 아버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남기는 나의 마음 이 사랑 잊지 마기를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풀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